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감사와 나눔, 좋은 습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들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들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금으로 금 666달란트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단위로 환산하면 25톤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그 외에 상업과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이 따로 있었습니다. 금을 가지고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만들었습니다. 상아로 왕의 보좌를 크게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보좌는 6층계로 올라가도록 높이 지었습니다. 팔걸이에 사자가 있었고 주위에는 12사자가 더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 있는 모양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고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은으로 된 것이 없었는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스 배로 3년마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왔기 때문입니다.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고자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셀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찾아왔는데 스바 여왕처럼 다들 예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유익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아주 큰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만들기 위해 말을 수입했습니다. 애굽에서 말을 들여왔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정확히 그 길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1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의 잘못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지혜와 부와 영광과 힘을 보여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생각과 어떤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명예나 높은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타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이는 어른에게, 저학년은 고학년에게, 직원은 사장에게, 대리는 부장에게, 1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은 10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석사는 박사에게, 박사는 교수에게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보다 조금 높아졌을 때, 조금 더 많이 가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즐기며 교만하고 군림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누며 살기 위해 우리가 가지면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신 게 별로 없는데 뒤지고 박박 긁어서 먼지라도 모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을 보면 절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신 것에 대해 살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힘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풍성한 즐거움과 나눔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때는 조금 소박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려는 습관을 가진다면 언제나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해서 보는 습관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보고 느끼며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리고 지혜로 즐거이 영광 돌리며 살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시고 새 생명과 그로 말미암은 삶의 근원이며 소망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은혜로운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놓였으니 오늘도 즐거이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며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